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 아버지 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 아버지 되신다. 설교는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을 통하여 성도들과 또 교회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떤 예배의 한 순서, 예식의 한 순서로 보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거를 들을 때 오늘도 그냥 예배한 순서를 내가 하는구나 라고 받지 마시고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 아버지 되신다 했습니다. 부모나 아버지나 뭐 같은 말 아니냐고 하지만 부모는 엄연히 아비, 부, 어미모, 아비와 어미를 이루고 아버지는 말 그대로 부모 중에 부, 그러니까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 아버지 되신다라고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아비는 자식을 향할 때 아비와 어미는 자식을 향한 시선과 또한 마음이 동일한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아비는 자식을 훈육하려 합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육에 힘쓰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뜻이고, 어미는 훈육보다는 자식을 사랑으로 그저 품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랑 그러면 어머니의 사랑이 먼저 떠오릅니다. 또 각 가정에서 보면 어머니하고 엄마하고는 굉장히 가깝고, 우리가 또 무슨 깜짝 놀랄 일 때도 엄마하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엄마를 제일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에 박혀있고 우리의 아주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미 그러면 사랑, 그 다음에 그래서 어머니는 그저 내 어머니는 그냥 나를 끌어안으려고 하는, 나를 품으려고 하는 그런 사랑.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내적인 사랑이고 아버지는 훈육하려 합니다. 그래서 아비와 어미 중에 자식들은 아비와 많이 다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저 품으려 하는 어머니에 비해서
아비는 가르치려 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훈육을 하려 하니 자식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조금 더 크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나이가 되면 자꾸 아비와 자꾸 부딪히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동일한 마음이 갖고 있지만 그 맡은 분야, 하려고 하는 그 분야는 같지 않다.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 늘 어머니에게 좀 편향된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엄마 하면서 엄마 가면 괜히 그냥 마음이 짠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사랑 그러면 엄마가 떠오르고 합니다. 그러나 아비하고는 훈육하려 하니 잠깐 부딪히지만, 그러나 아비가 생전에는 아비와 자꾸 부딪히고 하지만 아비를 언제, 자식들은 언제 이야기하냐 하면은 아비가 죽고 나면 사후에 아비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때 살아계실 때 날 자꾸 훈육하려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아비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는요 하면서 아버지는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고 합니다. 이것이 자식과 부모간의 관계지만 동일한 것은 뭐냐면은 아비와 어머니의 동일한 것은 뭐냐, 시선과 방향이나 그 방법이 다를 뿐이지 아비와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동일하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서 아버지 되신다고 말하냐고 하면 아비라는 것은 뭡니까? 그 가정을, 부모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비가 더 높고 어비가 더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와 부모를 합쳐서 얘기할 때, 부모를 대표하는 것을 할 때 우리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가진 그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뜻에서 성도의 부모 되시는 분, 성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를 향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면 사랑과 훈육하려는 그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사랑으로 우리를 훈육하려는 마음을, 그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부모라 부르지 않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뜻에는 바로 부모의 그 사랑을 다 포함한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부모로서 아버지 되신다 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부모,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 참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이죠.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었고 여기 앉은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다 부모가 있어요. 아비나 어머니, 부모가 없는 자식은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투고 갈등을 하는 자식이 어떤 상담자에게 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또 우리 어머니는요 하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뜻이 다름으로 생기는 어떤 갈등, 또 싸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는 이러이러한 면이 너무 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이러이러한 면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상담자에게 이렇게 상담을 원하는 그런 자식을 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상담자가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아니라 딱 한마디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이, 상담을 원했던 그 자식이 큰 깨달음을
가져요. 그게 말이 무엇이냐면 상담자가 딱 한마디 한 말이 세상에 모든 자식은 다 부모가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 없는 자식이 없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너희 아버지, 네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네 마음에 들지 않고 일하면서 토로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봤지만 네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가 없었다면 너는 이 땅에 존재 자체를 할 수 없는 존재 아니냐. 그 말에 불만을 토로했던 자식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이후로 부모에게 아주 급진히 자라게 되는, 효하게 되는 그런 큰 계기가 되는 말이, 이 세상에 많은 자식,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있을 수가 없다. 마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른다면은 하나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또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거나 어긋난다면 나는 하나님을 앞에 기쁨을 주는 존재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존재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효하고 또 하나님을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매일매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은 것이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하고 다 제공해 주고 싶어 하지만 애석하게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주고 싶지만 마음은 주고 싶은데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물질이 부족한 자들은 또 물질이 없어서 자식에게 다 주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건강을 부모가 대신해서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실 수 있는,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실 수 있는, 무엇이든 다 주실 수 있고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참 좋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육신의 부모보다 더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빠 이거보다는, 우리 엄마 이거보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내게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그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게 정말 좋은 것이죠. 자, 우리 어린 자녀들은 그저 부모에게 의지하려고만 합니다. 아빠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모든 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자식이 조금 장성하고 거기다가 또 철까지 들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를에게 의지하려는 것보다 부모를 이해하려고 하고 부모에게 좀 살갑게 대하려고 하고 또 부모와 가까이 하려 합니다. 부모와 좀 더 가까이 하려 하는 것이 좀 철이든 좀 장성하고 거기다가 철까지 된 자녀들이 하는 생각이고 행태.
좀 철이 들고 하면 이제 부모를 좀 이해하려고 해요. 전에는 어릴 때는 부모를 잘 몰랐는데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불만,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불만이 많았지만 이제 내가 좀 커서 보니, 내가 조금 철이 들고 보니, 아버지가 이런 고충이 있고 어머니가 이런 힘듦이 있구나. 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저렇게 내가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나한테 말씀하시건 당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야.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또 내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그래서 부모를 좀 이해하려고 하고 또 그 부모와 정말 살갑게 좀 가까이 하려 합니다. 이것이 좀 철이 든 그런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는 자.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나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 예배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평소의 삶 가운데서 나는 굳건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데 나를 이렇게 위경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마치 내를 이렇게 방임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러나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좀 방임하시는 듯한 하나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뜻에 내가 동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가 쓰임 받아야겠구나 라고 말하는 자들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와 성도의 구별이 있습니다. 신자는 믿을 신자, 믿는 자가 신도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으면 다 신자예요. 비록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성경을 읽으라는데 읽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 그냥 자기 나름 자기 욕심대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개판으로 살던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라고 믿으면 그 신자예요. 신자예요. 그러나 모름지기 성도는 누구냐? 이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어사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자녀가 모름지기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내가 살아야 하겠구나. 또 그 뜻하신 바대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겠구나 라고 믿고 행하는 자들을 성도라 한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다 성도이심을 믿습니다. 네. 이게 신자와 성도의 차이예요. 오늘 이렇게 성찬합니다. 성찬은 바로 포도주와 떡을 통하여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살이요, 또 포도주는 나를 위해 흘리신,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요, 또 떡이 예수님의 살이란 얘기가 아니라 이걸 예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해서 나는 예수의 살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함으로써 예수님이 내게 나를 구원하시고 가지고 피 흘려 죽으셨으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하는 목적이거든요. 근데 교회법에 의하면 성찬은 세례교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보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도 있었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한동안 수년이 지나서 오래된 성도도 있었고, 또 교회를 감독하는 오늘날의 목사격인 또 감독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에 보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시인하는 그런 자들도 함께 장가석을 나누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뭐냐? 예수를 믿어서 성도가 돼서 그 경력, 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성천에 참여할 모든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거든요.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녔더라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자는 성천에 참여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성천의 모든 자들이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들이 성도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첫 번째 성도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냐?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자가 성도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늘 하나님의 관심하에 내가 있는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쓰임 받기를 애쓰고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 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매일매일을 힘있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잘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도 그 스스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스스로, 그래서 내가 아직 성도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신자이지만 성도의 반열에 이르지 못한 자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여러 성도가 있지만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많이 있지만, 심지어 교회 예배에 참석한 자들은 많이 있지만,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어떤 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나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여기서 구원이란 것은 교회 와서 예배하게해서 교회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확실한 자가 바로 성도거든요. 그러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냐 말이지.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왜 우리 아버지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구원 못 받았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지? 도대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이런 정말 벌레 같은, 요즘 유행하는 이 노래가 있대. 뭐 똥 같은 나는 벌레입니다 해가면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요즘 아주 많이 뜨는 노래가 있더라고. 근데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른 뜻이 있더라고. 내가 가만히 아니 뭐 스스로 이렇게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똥벌레입니다 해가면서 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고 똥벌레라고 그러나. 그런데 그 노래 가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노래를 만든 또 노래를 부른 뜻이 있더라. 나는 똥같은 똥벌레인데 똥벌레지만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 정말 그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겠다는 바로 그 가사의 내면에 아주 그 뜻이 숨어 있더라고요. 저거 좀 끄면 안 되나? 시끄럽기도 하고 너무 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날 향하신 뜻을 알면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가까이 해요? 자 여러분, 집에서는 자식은 왜요? 부모와 가까이 하면 부모로부터 더 많은 것을, 사랑과 모든 것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부모한테 계속 그냥 삐딱선이나 타고 엄마 아버지 엄마는 몰라 아버지 이러면 부모가 뭐예요? 주려고도 해도 안 비워서 안 줘요. 집에서는 부모와 가까이 하면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고 사랑과 많은 것을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과 가까이 하면 많은 것을 또 제공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도 보면 학생 중에 더 이뻐하는 학생이 있어요. 왜? 어떻게든 뭐예요? 자꾸 선생님과 가까이 하려는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많은 지식과 많은 것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주고 있고요. 직장에서는 뭐야? 위가 되고 또 출세하려면 뭐 어떻게 돼요? 누구와 가까이 해? 상사와 가까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아무리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심지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기까지 한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나에게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주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자꾸 다가오려 하시는데, 내가 자꾸 등 돌려서 도망가려 하면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 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지 하나님은 무엇을 제공받을 수 있죠. 하나님 자꾸 나를 손잡으려고 나를 도와주려 하는데 나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오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래서 난 자꾸 도망가려 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와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 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복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정말 하고 싶고 크게 되고 싶고 잘 되고 싶은데 나는 좀 부족하고 하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복 있게 하옵소서. 나를 건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나를 정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에게 하나님께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 할 때 하나님은 나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란 말이지. 미운 놈에게 떡 하나 준다고요?
아닙니다. 미운 놈한테 왜 떡을 줘요? 이쁜 놈한테 떡을 주는 것이 당연한 장현지사인데 미운 놈한테 떡을 준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운 놈한테 떡을 줘가지고 그놈을 뭐야? 이쁜 놈으로 만들려고 그놈을 꼬시려고 미운 놈한테 떡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놈이 뭐야? 아니 미운 놈이라 나한테 이쁜 짓만 하는데 이쁜 짓만 하는 이쁜 놈이야. 그럼 뭐야? 떡이 아니라 더한 것도 주죠. 떡이 아니라 더 큰 것도 주죠. 오늘 본문이 말하냐 하나님과 네가 가까이 하게 해야 말이지. 예배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가장 큰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한다. 아니 뭐 1년 365일 그걸 주로 따져보면 52주요. 또 거기다가 뭐 성탄 예배, 그 다음에 부활절 예배, 또 뭐 하다 보면 1년에 한 예배가 한 60번 되는데요. 60번이나 되는 예배 중에 내가 한 번 정도 빼먹으면 어떠냐? 언제 제가 제주도를 갔더니만 제주도에 아주 멋있고 아주 유명한 건축자가 세운 교회가 방주교회라고 교회가 있더라고요. 아주 교회가 크지는 않은데 아주 이뻐요. 아주 설계를 정말 잘했다고요. 성경대로 아주 설계를 잘해서 정말 아주 교회가 아늑하고 들어가니까 푸네요. 교회가 한 60평이 채 안 되는 한 50평 되는 게 우리 교회보다 조금 넓은 교회예요. 높이는 조금 높았지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갔어요. 가보니까 아주 푸근하고 좋아요. 근데 그 교회에 특징이 있어요. 평일날은 아무도 관광객만 그냥 왔다가 가. 그런데 아무도 없어. 뭐 지키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어. 아무도 교회가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아무도 없는데 주일날에는 아주 그냥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온대요. 근데 그 자리가 보니까 한 100석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100석 중에 그 교회에 등록된 교인은 10명이 채 안 돼요. 나머지 90명 이상의 교인들은 누구요? 관광객 중에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소위 말해서 교인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 얘기는 뭐냐?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 관광은 가고 싶고 자기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 여기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얼굴에서 좀 면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그렇게 한 90%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는 거야. 물론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요? 따라합니다. 예배는 내 생명이다. 내 생명이다. 여러분 예배는 특별히 주일 예배는요. 이거는 우리가 마치 뭐 헌금 드리고 마치 세금 내듯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세금 내듯이 아니면 일주일 동안 아르바이트하고 하나님께 뭘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임을 하나님한테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모름지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이 믿음의 고백이 또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특별히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본교에서 드려라. 그리고 빠짐없이 드려라. 그래야지만이 네가 산다. 그래야지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지만이 성도를 할 수 있으며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그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모름지기 내가 몸이 아파 그러면 예배드리다가 여기서 내 목숨이 끝날지라도 주일 예배를
본교의 주일 예배를 빼뜨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내 볼 일이 있는데요.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볼 일을 예배 시간 이후로, 아니 예배 시간 이전으로, 가능하면 이후로 미뤄서 그 볼 일을 보게 하지. 아,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없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 모든 일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해서라도 이 본교의 본예배를 반드시 잘 지켜서 하나님의 관심 하에, 하나님의 초점 안에 들어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복주고 복주마, 너를 보호하마, 너를 인도하마, 너를 잘되게 하마, 너를 내가 쓰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본문에, 그래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인들아, 갑자기 죄인들아 그럽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죄인들하고 할 때는 없느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희와 가까이 할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아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구원받지 못했던 때의 너희들아 이 얘기예요. 과거에 너희가 예수 믿지 않고 예수로 구원받지 못했던 때의 너희들아, 다시 말하면 죄인들아, 이 얘기는 뭐야? 단말하면 과거에 너희가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아 라는 이 말인가 동시에 뭐야?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죄인들아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앉아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죄인들아 라는 그 말에 포함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죄인들아 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딱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성도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죄인들아 하시면서 뭐라 합니까? 손을 깨끗이 하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 안 닦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꼭 밖에 나가다 들어갈 때 식사하기 전에 꼭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손을 깨끗하게 하는데요. 이 말이 아니라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행위는 어디로 뭘로 해요? 손으로 하잖아요. 손을 깨끗이 하라는 얘기는 뭐야? 죄악된 행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죄악된 행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랍니다. 두 마음이 뭐예요? 한 마음은 뭐고 또 한 마음은 뭘까요? 한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고 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잘못 악이라는 얘기는 뭐야? 세상의 죄와 악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것은 그 두 마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아니, 내가 좀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해서라도 뭐예요? 나만을 유익하게 할까?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요, 겉다르고 속다는 사람이 있죠. 그죠? 겉으로는 참 양 같은데 하는 짓을 보면 이리와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참 저 사람은 겉다르고 속달라 그러잖아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을 단절하고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육신이 있는 세상을 살잖아.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그래서 오로지 네 육신의 뜻을, 그래서 아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그래 하지 말라. 라고 아주 구체적인 예들도 우리 성경에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품으면 거기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성도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성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슬퍼하며 애통하라뇨. 기뻐하며 하하 웃어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네요. 9절에. 자, 슬퍼하며 애통하며 심지어 울라는 거예요. 아니, 웃으라고 그래야 될 판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심지어 그러면서 네가 지금 웃고 있지? 그걸 내가 애통하는 걸로 바꾸게. 네가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근심하는 걸로 바꿔라. 아니, 왜 이렇게 반대로 말씀을 하십니까? 반대로 네 지금 즐거워서 웃는 것을 아주 더 즐겁게, 그 다음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즐거움, 이 모든 일을 아주 더 큰 그 즐거움으로 그렇게 바꿔가라,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시원찮을 바에 뭐라고 그럽니까?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이 무슨 말씀이냐? 성도라 하면서 세상과 짝하게서 세상에 온갖 악을 행하고 나쁜 짓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헌금 드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분 많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 하나님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외면하고 살다가 그냥 내 육신대로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세상의 모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한 짓거리를 하면서 주일에 나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무슨 뭐야 세면제야, 예수님의 피가 무슨 퐁퐁이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네 육신 말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하는 그 나 자신을 뭐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 자신, 마음 먹고 있는 이 마음을 뭐야? 그 마음, 그 악한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네가 슬퍼하라는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고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악한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는 나 자신을 보고 뭐야?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라는 거라 말이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자로 내가 살지 못함을 뭐야? 근심하는 자가 되란 말이지. 예? 근심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정말, 내가 나는 정말 목설잠을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부족한 나를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낮추면, 그러면 뭐야? 뭐라고 그랬어? 결론적으로, 내가 너를 높여줄게,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애통하고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반대로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왔던 내가 정말 어떡합니까? 하나님 정말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제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라고 근심하는 자가 되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임하시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자로 하나님이 나를 낮아진 자로, 나를 근심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살기보다는 근심하는 자로 여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는 자,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의 불편을, 조금의 힘듦을, 그거를 갖다가 감내하지 못하고 그걸 갖다가 핑계침으로 인해서 당신 영혼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고 천국 갈 것을, 천국의 때에 이르러 탈락하고 이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주장하심과 축복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늘 근심하게 하는, 그러다가 도무지 성도의 대열에서 탈락해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근신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근신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 초점에, 하나님 그 눈에 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늘 관심 안에 드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든 자녀가 부모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고 효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어서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듯이 철든 성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생활을 기꺼이 잘해서 하나님을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복 있고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녕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따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깨달아 찾아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철든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든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늘 관심 안에 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